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우선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강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의 설교 목표는 짧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김해 기쁨교회라고 고신적 교회 교사 세미나를 갔었는데 제가 시계를 정면했었는데 잘 안 받는가 봐요. 1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2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손 들고 나가고 이러질 않아서 그냥 또 저한테 위로를 해준다고 목사님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이러는데 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치고 시계를 딱 봤는데 1시 반에 시작했는데 3시가 넘은 거예요. 4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우리에 우리 박웅수 목사님이 초장동 교회 가시면서 나보고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 목표를 내용도 내용이지만 짧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내한테 한 대 맞겠다 진짜 싶어서 오늘 무지 애를 썼습니다. 원고 작성할 때.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신령처럼 그냥 돋부자라 있고 저 산 위에 구름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장 큰 위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여정을 그분이 먼저 가셨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셔서 에베네셀 어느 시점까지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4장 15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속죄하시고 하셨지만 그분께는 죄가 없다. 명확하게 딱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쓰지만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바른 이해를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보통 대답하시죠? 예, 제가 설교하면 한 번씩 물어서서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수업할 때도 제일 앞에 앉은 학생들은 항상 제가 질문하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냥, 우리 혹시 기억나시면 조금 나이, 이 말을 이해되면 세대차가 완전 하는 건데, 스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오늘 며칠이지? 그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딱 그려지시는 분은 세대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23일입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23번 그러잖아요. 그러다 좀 심심한 셈이 23번 옆에 대각선으로 뒤에 막 이래가지고 질문하던 그때 그 당시가 있었죠. 예, 교회에서는 그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일 만만한 건 우리 지휘자 주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만만하죠. 신앙이 택발이 좋기 때문에 지휘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또 성경 지식도 그만큼 뛰어나던데, 우리 박찬호 장로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우리 보통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성에 나온 표현들을 막 씁니다. 맞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그 첫걸음으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이해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박홍서 목사님을 압니까? 아니, 박홍서 목사님을 압니까? 우리가 보통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그러죠. 박홍서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은 아내가 계시고 멋진 탤런트 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한우르교회 담임 목사고, 제 친구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사실은 권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진짜 박홍서 목사님을 안다는 말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박홍서 목사님 뭘 싫어하는지, 저 말을 어느 때 하는지,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피상이 되는 이유는 그 말을 왜 하는지, 아내가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남편이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아내가 왜 저 말을 하지? 라는 것을 아직 생각을 안 하면 안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원래 성경에 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이 말이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걸 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안다는 피상적으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우리 전사님과 강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강사 인을 받는다. 이건 다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사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물었을 때, 까내내기 아빠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분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말을 왜 하는가? 언제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언제 하셨을까? 이게 생각돼야 신앙을 이제 이해하는 걸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성경 지식으로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들과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답을 계속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을 이해하는 길이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박홍서 목사님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가족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우르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 이런 걸 다 정보에 관한 이야기고, 진짜 저분이 목사로서 뭘 고민하는지, 그리고 언제 저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저 말을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그럽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와 나 사이에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행동하시는지 그걸 아는 걸,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독재자처럼 확 쳐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는 인격적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데,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오늘 생각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를 안 그럼 들어가 보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또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교훈 속에서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 속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본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박 목사님 오늘 16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3장은 한참 전에 하셨죠. 자, 그냥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시작. 아멘.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죠. 율법에서 난 율법이 말하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살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을 먼저 설명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 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되지 율법이 뭐 필요했냐? 아니요. 율법이 있어야 기준이 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길을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율법은 잣대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한 의와 연결해서 보면 결국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다 죽음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를 얻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누구도 어렵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 이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충분한 다윗조차도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이건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운을 띄우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선한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 멸망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율법 행위로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다, 이렇게 되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이 말씀이 율법의 기능과 그리고 그에 따라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이 과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기독교를 설명할 때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 예수를 믿는 종교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사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한 의를 대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잘 새겨야 됩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이렇게 대비를 해서 살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리면 어디로 가죠? 세상은 법정으로 가버립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슬픈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데, 저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할 자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들고 가는 거, 이건 아닌 거죠. 근데 심지 않게 교회 문제가 요즘은 세상 법정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발표도,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교회 이름이 발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법칙 방식입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끝까지 가서 누가 옳은지 살펴보자,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 법칙 속에서는 한 가지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면 뭐가 자꾸 사라지겠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가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이 세상의 법칙의 몇 가지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집 앞에 딱 나오면, 저희 집 아파트가 복도식이라서 딱 문을 열고 나오면 복도로 이렇게 바람도 싹 오고 나무도 막 흐드러 봅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나오느냐 하면 매일 아침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흙내음을 맡을 수 있는 냄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진심으로 매일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제가 낫습니까? 나폴레옹이 낫습니까? 전 세계의 영웅사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옹, 파리에 가면 나폴레옹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묘지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황금 도움으로 입혀가지고 파리에 가면. 그 나폴레옹하고 저하고 누가 나을까요? 제가 낳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미 죽었고 저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아니, 죽은 자는 썩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옷을 입혀도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나폴레옹의 금옷을 입혀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뭘 해도 죽은 시체고 썩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만 다듬으면 영화배우 이상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꾸 옆 사람을 오늘 오전에 들은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꾸 옳고 그름으로 갑니다. 내가 옳고 닌 틀렸고. 그러니까 교회 몇 군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단체라면 좀 그렇고 어쨌든 몇 소그룹 속에서 굉장히 강한 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 가보면. 저는 한우리는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흔히 이제 찬양대, 그 다음에 식당 권사님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봤는데 30대 젊은 여집사님이 도와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주방을. 그 주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식기를 만졌는데 허락 없이 만졌다고. 그 여집사님은 도와주려고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질서를 어겼다는 거죠. 네가 식기 잡으려면 아직 깡깡 멀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냥 와서 이게 어디서? 저는 그런 교회도 사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질서도 장난 아니거든요. 제일 무질서한 데는 유아실, 과자가 나무하고 과자 봉지가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생명이 있음을 알면, 그 생명의 소중함, 가치를 알면 말 한마디와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도 나오면서 그 바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누구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죽은 자는 절대 못 느낍니다. 살아있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람과 시원함과 냄새. 흙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아십니까? 흙냄새가 다 풍겨오면 이건 살아있는 자만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살아있으면 뭐든지 감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영혼이 죽어있고 신앙이 죽어있으면 뭐든지 불만거리가 됩니다. 세상은 법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끝까지 자기가 옳음을 증명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그런 법칙으로는 생명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 세상 법칙 아래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볼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 살았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마지막 지가 어디죠?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법칙으로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법칙으로는 절대 생명을 못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길은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법칙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더 분쟁과 갈등만 하죠.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더 폭발합니다. 잘 보시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은 자존심이 아니고 관용, 용서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이죠. 세상 법칙은 옳고 그름을 계속 따져 들어가서 송곳처럼 찌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포용하는. 빌립보서 보시면 그 유명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본문이 뭐 뒤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앞에 뭐가 있죠? 앞에 9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근데 이 본문이 방금 했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앞에 부분이 이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은 말 할 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 할 때 어떤 모습이 되면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우월감이 듭니다. 아,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모양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의 마음을 진짜 언제 품어야 되느냐 하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 품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때, 위로나 권면의 말을 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낮아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내 의를 세우려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율법의 행위로는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한 의 새로 오신 이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구원자, 그 구원자의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인 것처럼 그분의 탄생 목적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이 대명사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정확히 설명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면 영생이 없는 거죠. 요한은 정말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과 괴를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서투름, 그것이 설사 죄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시고 이건 다 정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보 말고 정말 사도들의 글과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어떻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세계관, 관자가 볼 관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게 거창하게 책으로 세계관, 엄청나게 책이 많은데 그냥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모든 사실 이론들이나 싸움들은 제가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는 경제 구조다, 세상은. 그래서 마르크스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근로자와 사용자, 그 다음에 노동,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그분은
세상 자체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 어떤 이론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시면 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딱 하나에 직결됩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성도의 세계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세상의 세계관은 철저히 현실주의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밌게도 사랑이 눈에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 그러죠. 그럼 사랑이 없냐 그러면 사랑은 있다 그럽니다. 그 제일 비견한 예로 공기가 보이냐 안 보인다. 근데 공기 없냐? 공기 있다. 똑같은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거 뭐 엄청난 논쟁거리 중 하나지만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주의,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법칙에 따라 살아라. 야, 다 네가 그래 하는 데는 원인이 다 있는 거야. 이건 욥의 세 친구가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세상은 눈에 보는 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안 보이면 못 믿는다는 거죠. 보여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과법칙에 따라서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왜 읽었냐면 이 본문이 가진 중요한 이 교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은 방금 말씀인 세상의 현실주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여러 각도에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는 안 보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은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전부냐? 아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안 보이지만 창조자가 계시고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 계시고 이 세상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의 현실주의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가 되실 수 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안 보인다고 전부가 아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증명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은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 아멘. 하고 하는 이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세계관이지만 성도의 세계관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세계관을 가진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냥 현실주의적인 세계관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박 목사 말씀하셨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불쌍함.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구절을 따르면 우리가 왜 불쌍할까요? 눈에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는 것을 많이 가질수록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밖에 노숙자들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의 세계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야말로 진짜 불쌍한 거죠. 이 세상에 삶뿐이면 더욱 불쌍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 이유가 전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목적과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걸 쫓아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건 그 수필 중에 무지개 소년인가? 무지개를 쫓아서 계속 갔는데 잡을 것처럼 갔는데 가도 잡을 수가 없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죠.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 인간의 여기에는 한 지역이 있는데 이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사람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텅 빈 데가 있는데 이 텅 빈 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못 채우는 거예요. 뭐 인간의 사랑, 뭐 돈, 철학, 그 사람 수학자기도 하니까 뭐 과학, 기술 이런 걸로 어떤 것으로 넣어도 발명을 넣어도 못 채워요.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맞을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는 현실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죠.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근데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일어납니다. 세상 보이는 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철저한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삶을 삽니다. 세상은 이 보이는 현실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입니다. 냉혹하죠. 그리고 철저한 경쟁입니다.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죠. 이게 이제 신앙 이해에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르게 이해하자면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철저하게 현실을 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현실에 딱 막히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분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삶의 중심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두고 기도하지만 낙담이 되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파스칼 말한 것처럼 이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벽이 딱 부딪히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로 기도하면 돌아오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태도.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자기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양손에 다 있어요. 한쪽에는 바알, 한쪽에는 하나님. 양수겹장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내는 거예요.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 카드를 내고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카드를 내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양수겹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세계관 자체가 오늘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은 방금 말한 세상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릅니다. 자연의 법칙은 철저히 경쟁이고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능력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철저하게 능력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잖아요. 야 임마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네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이 땅에 못 살아. 이건 철저히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적인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방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능력주의에서는 누가 중심이냐면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내 실력이 있으면 그에 따라 마땅히 보상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을 잘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만큼 점수를 얻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에 따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회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딱 하면 답이 안 오는 부분이죠. 이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막는다는 게 하지 말겠다, 담을 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읽은 대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인격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법칙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인격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철저하게 뭐가 작동할까요? 아까 세상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세상은 경쟁, 비참함, 그 다음에 냉혹함, 고통 이런 걸로 작동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 경쟁사회에서 이 작동하는 기제들이 끊임없이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죠, 솔직히. 근데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왜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숨쉴 그늘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숨쉴 그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숨길, 숨을 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격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표현되는 데가 교회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너무 가쁘게 쓴 숨을 교회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의 법칙에서는 작동하는 기제가 뭐죠? 용서, 신뢰,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문안, 교제 이런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작동 요소들, 그 요소가 인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요소들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로소 세상에서 숨을 못 쉬다가 교회에 오면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격적인 나라가 표현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숨길,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알아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단순히 성경 지식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일 빨리 마치는 것 같아요. 찬송가를 좀 바꾸겠습니다. 96장